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1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에는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볼 때 21장은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항변인 동시에 세 친구 모두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소발이 제기한 문제에 답변할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주장한 논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을 언급합니다. 욥은 악인은 번성하고 그들의 후손은 번영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은 친구들이 확신을 갖고 묘사하는 심판의 어떤 표지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욥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가 심지어 악인들 자신 곧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으로 무관심하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공언하며 자신의 추구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진실하게 일어나는지 물으므로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에 대한 빌닷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론을 잘못된 것으로 반박합니다. 22장부터 욥의 친구들의 세 번째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들을 목격한 것처럼 조목조목 나열해가며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온전한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습니다. 욥의 상황이 욥 자신의 충만한 악을 드러낸다고 하며 욥의 말을 악인들의 말들과 비교하며 욥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찾도록 회개하라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단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칭하며 정죄하고 그의 죄를 일일이 나열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답변이 이어지는데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23장은 욥기서 전체로 볼 때 욥의 일곱 번째 답변의 첫 부분으로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데 지쳤고 이 점은 부분적으로 욥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의 내용을 크게 묵살하고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대신 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자신의 의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24장은 23장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욥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이론에 대해 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벌하지 않음에 대한 항의가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의 여러 악행을 나열하고 그 악인들이 당할 결과와 악인의 편함에 대한 욥의 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구절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23장 전체의 맥락과 잘 맞지 않습니다.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그분을 찾아가서 내 무죄를 하소연하겠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던 욥이 10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이 구절을 욥이 무죄함을 탄원하는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하지만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고난으로 평가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정결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으로 시험하시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자신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욥의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욥의 교만함이라고 말하며 비판하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무죄함과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할 만큼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하나님께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합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고,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욥, 느헤미야, 히스기야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하루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잘 살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